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상황은 매우 다양합니다. 지난주에는 주님께 마음을 온전히 두지 못하고 세상과 신앙의 경계선에 머뭇거림으로 겪는 영적인 침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이처럼 다양한 것은 우리 개개인이 처한 환경이나 성향들이 다르고 또 우리의 원수 마귀의 괴계가 그처럼 간교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매우 지혜롭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실 때 이 뱀은 바로 아담을 타락시켰던 마귀를 의미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집요하게 공격하지요. 마귀는 지치지도 않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지혜와 역량을 다합니다. 그는 때로는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와 유혹하기도 합니다. 마귀는 마치 우리의 성공을 기뻐하는 듯이 물질적인 풍요를 안겨다 주기도 하고 때로는 높은 지위에 오르도록 길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가 노리는 것은 우리의 타락입니다. 마귀의 유일한 관심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좌절시키는데 그의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그 방편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목적인 신자들을 낙심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려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낙심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하느라고 현재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지난날의 후회스러운 삶에 대한 회한 때문에 늘 우울해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좀 더 신앙생활을 일찍 하게 되고 그러므로 가족들에게 좋은 부모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후회합니다. 주님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더 빨리 신앙의 참된 도리들을 깨달았더라면 지난날에 무의미하게 보냈던 헛된 삶을 살지 않아도 좋았을 텐데 후회스럽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권고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바로 그 순간 지난날의 많은 허물과 죄로부터 다 구원을 받은 것을 먼저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의 잘못된 삶 때문에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지 마십시오. 주님이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아침 일찍부터 품꾼으로 들어간 사람들이나 해질녘에 들어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은 임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일찍부터 수고한 사람 못지않게 늦게 왔지만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늦었다고 낙심하거나 침체에 빠져 있지 마십시오. 오히려 지금 주신 은혜를 따라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감사함으로 한다면 시간에 관계없이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황충이 먹은 횟수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과거에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후회스러운 삶을 살았던 절망과 좌절에 빠져 살았던 그 삶의 횟수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갚아줄 것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과거의 일로 후회하며 침체에 빠진 경우보다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진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후서를 보낼 시점쯤에는 바울이 이제 사형을 당하여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멀지 않음을 직감하고 있는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있을 날이 많지 않음을 알고 있는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사역을 계승하여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돌보아야 할 디모데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6절에 디모데에게 충만하였던 은사를 다시 불일듯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바울로부터 안수를 받을 때의 일을 생각나게 하려 한다고 말을 하고 있죠. 그 디모데 속에 일찍 그가 안수받을 때 있었던 그 풍성한 은혜가 지금은 식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지금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고 침체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이제 디모데의 속에 그 침체되고 우울에 빠져 있고 괴로워하고 있는 디모데를 다시 일으켜서 다시 새 힘을 가지고 일어나서 힘차게 복음의 사역을 하게 하려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디모데의 낙심의 이유는 아버지처럼 여겼던 바울이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고 또 바울이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디모데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복음을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그에게 있었던 듯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수치스럽게 여겼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이 복음은 정말 보통의 담대함이 아니고는 전할 수 없는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겪는 영적인 침체, 곧 낙심은 그가 지금 처한 상황 때문만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예단, 즉 미래에 대한 염려가 원인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사람에 따라 영적인 침체를 잘 겪을 수 있는 기질이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디모데는 특별히 그런 부류의 사람인 듯합니다. 심약하고 예민한 성격의 사람입니다. 보통 이런 사람들이 위장이 좋지 못하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고한 말을 통해서 디모데의 성격의 일단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날지라도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듭남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영적 생명을 심어주는 것이지 사람의 성격을 바꾸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신자를 볼 때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가는가를 보아야지 일반 사회에서 사람들이 평가하듯이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신자들을 평가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사람은 비교적 온순한 사람뿐만 아니라 좀 과격한 사람도 있고 성격이 급한 사람도 구원하십니다. 교회는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과 함께 동행하여 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성격들이 다듬어지고 기질의 장점들은 살려지고 단점들은 보완해져 가면서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잘 다듬어져서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으로 나아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유추해서 살펴보자면 교회 안에 나와 성격이 맞지 않고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왜 저 사람은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우리가 평가할 것이 아니고 다소 어떤 성격적인 문제가 있거나 기질적인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도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가고 있는가, 그가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거듭난 사람인가, 정말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가를 보아야 되는 것이지, 그가 우리가 사회에서 사람들을 볼 때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 아주 성격이 좋은 사람, 사람이 참 온순한 사람, 이런 그 관점으로 교회 안의 사람들을 우리가 보려고 하면 매우 잘못된 그런 진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디모데의 천성적인 기질과 그가 담당하고 있는 복음 사역의 중대함은 디모데에게 많은 고민을 하게 한 듯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도 그 사자처럼 담대했던 바울도 그런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는 디모데와 같은 그런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고 말을 합니다. 어느 때나 복음의 사역은 참 힘이 들지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또 아직은 대다수의 성도들이 온전하게 성숙한 사람들이 되지 않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항상 발생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더구나 아버지처럼 의지했던 바울이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디모데의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아직은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만 곧 일어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것은 우리를 디모데처럼 낙심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자처럼 용감한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염려와 걱정은 때로 우리의 마음도 우울하게 하고 나아가서 신앙에도 영향을 미쳐서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먼 미래에 천국에서나 효용 가치가 있고 현재의 삶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듯이 그렇게 미래에 대하여 내일에 대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무기력하게 빠져있는 신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먼 미래의 천국에서만 우리에게 유용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입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들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시잖아요. 들에 핀 들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들꽃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에게는 얼마나 하나님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의미를 가지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7장 11절에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많은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구하는 바를 들어주시겠느냐라고 하는 강조를 담아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의 세세한 부분까지 돌보시고 도우십니다. 그럼에도 신자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로 낙심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렇다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시하는 방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한 가지의 책망을 통해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라고 합니다. 아마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듯 합니다. 디모데야, 왜 두려워하느냐?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다 라고 꾸짖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이 권면은 미래에 대하여 전혀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말고 미래의 계획도 세우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구분이 필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미래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농부가 미래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쟁기를 갈고 씨를 뿌리는 것이죠. 다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고 햇볕을 비추셔서 곡식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저는 농촌에서 살면서 농부들이 이런 지혜를 터득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고 쟁기를 갈고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결과는 하늘에 맡깁니다. 참 농부들의 지혜가 있더라고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내일 일을 염려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할 텐데 자신이 그 염려를 떠안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가 된다는 것이죠. 신자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내일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내일의 일을 염려하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을 기억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는 데서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이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갖가지 상상을 하게 되지요. 대부분은 부정적인 상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수요 목록 상자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자신이 현재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을 쪽지에다 적어서 그 상자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꽤 시간이 지난 후에 그 상자를 열어보았다고 합니다. 그 상자 안에는 자신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는 일까지 미리 상상하여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진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고아처럼 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야, 너는 네가 혼자서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처럼 걱정하고 있구나.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거듭난 사람이다. 너는 그리스도인이야. 너는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라고 말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영원한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원수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과 기쁨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자신의 역량을 다해서 방해합니다. 주변에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반대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상상해 보지도 않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 스스로의 힘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가 막힐 수렁과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반대를 당하고 혼자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드시는 분이 우리 앞에 당한 모든 가시덤불을 다 헤쳐내시고 길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한동안은 고통을 당할지라도 황충이 먹은 횟수대로 다시 대갚아 주실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와 같이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았다면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의 성령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늘로 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성령을 보내신다는 말씀과 함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늘로 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돌보실 텐데 성령으로 오셔서, 영으로 오셔서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항상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능력과 더불어서 말씀을 하시지요.
성령님은 삼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능력이신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값을 주고 예수님의 소유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사람에게 바울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할까요?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우울해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은 혼자서 이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운 일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내가 만일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와 같은 혼자서 그 모든 짐을 다 감당하고 나가야 될 것과 같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에게 몰두합니다.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디모데에게 넌 혼자가 아니야. 너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 지금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냐? 내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너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보라고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므로 혼자 버려진 것처럼 혼자 고민하고 혼자 염려하고 오직 혼자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자주 강조를 드립니다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항상 생각하고 또 그 기억을 되돌리고 되살려내고 늘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계속 생각하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여러분의 죄를 속죄하여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성경이 진리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입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원 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 전부터 사랑하셔서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기도 전부터 하나님을 알기도 전부터 그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셨고 사랑하셨고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셨습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관여하심의 결과가 여러분이 교회에 오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결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서 울며 눈물을 흘릴지라도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를지라도
그래도 나는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알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신다. 라고 하는 이유가 그걸 알아야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음을 있지요. 그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절제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절제는 자기 통제를 의미하지요. 즉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움과 염려에 빠지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극도로 침체되어 당황하게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무것도 판단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지고 맙니다. 그럴 때 고요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을 다 털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옳은 판단력을 주실 것입니다. 분별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다가도 길을 발견하는 일이 있을 것이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기도 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담대해지기도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부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분명히 깨닫고 아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울 때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하신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나와 함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로마서 8장의 이 32절 앞뒤 전후 문맥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또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결코 아무것도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고 절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께서 우리가 구하는 바를 언제든지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사로잡혀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진리이고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의 약한 성품 때문이고 그 약한 성품에 얽매인 육신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약하지만 능력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능력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성령께서는 고난에 지지 않고 버티는 힘을 주십니다. 고난을 이겨나가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신앙적인 면에서는 순교의 능력까지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그 위기 앞에서 겁을 먹고 한 여종의 추궁에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중에 주님처럼 십자가에서 죽는 순교자가 됩니다.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디모데처럼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역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처럼 겁이 많던 베드로가 나중에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기까지 담대하게 순교의 죽음을 죽음을 죽을 수 있었던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자잘한 염려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머리털 한 올도 다 세심받으시고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시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너무 오래도록 빠져 있지 마십시오. 너무 육신에 오랫동안 매여 있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인하여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모든 영적 침체에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저희 자신의 모습